엊그제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연속되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면은 사무엘상과 같이 연결되는 그 말씀의 연속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문에는 이 사무엘 상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이렇게 책으로 나눠진 것이 아니고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이 쭉 연속된 것이고, 그걸 알 수 있는 것들이 사무엘하 1장 1절에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이 사울이 죽은 것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서부터 연속되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쭉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의 어떤 사울의 죽음을 블레셋 사람들이 쭉 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그것들이 알려진 것이 다윗에게는 이 아말렉 청년이라고 하죠. 아말렉 청년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때 다윗은 이 시글락이라는 곳,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블레셋 땅에 가서 있는데, 이 상황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상과 쭉 연계해서 보면은 사무엘상 27장, 28장 정도에 보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일어나고, 오늘 보면은 이제 길보아 산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길보아 산을 중심으로 해서 아벡이라는 곳, 또 이스르엘이라는 그 두 곳이 있고, 아마 수넴이라고 우리가 잘 알게 되는 수넴 여인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여인이 살았던 그 땅, 요 주변에 바로 그 이스라엘 북쪽 지역에서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 두 나라가 모여서 전쟁을 하게 되고, 거기에 블레셋은 가드 왕이 인솔해서 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고, 또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모든 지파들을 모아서 길보아 산에 진을 치고 두 나라가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거기에서 사울이 이제 활을 맞고 전쟁에서 죽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이때 원래는 다윗도 블레셋 편으로 가서 전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 사건 바로 전에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던 다윗은 이제 블레셋으로 두 번 피하게 되는데, 그 두 번째 피했을 때 가서 가드 왕의 신임을 받게 되니까, 야,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니까 너도 같이 가자. 내 옆에서 나를 호위해주고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네가 좀 해라. 이렇게 가드 왕은 요청을 해서 같이 출정을 했는데, 이 블레셋의 방백들은 저 사람 다윗이 누굽니까? 원래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하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전쟁에 가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왕의 뒤통수를 치고 이 사람은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그 왕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가드 왕이 야, 나는 너하고 정말 전쟁을 같이 하고 싶은데 우리 방백들이 너를 용서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너 다시 후방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그 블레셋 땅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갔는데, 마침 또 이게 그 아말렉 군대가 그쪽으로 와가지고 이 남겨놓고 간 그 여인과 또 재산, 재물, 또 짐승들을 다 불사르고 끌고 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철수해서 내려오자마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 부솔 시내가에서 600명을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해서 가다가 이게 다 갈 수가 없으니까 200명은 남아서 부솔 시내가에 너희는 지키고 있어라. 그리고 내가 400명만 데리고 가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고 올게. 이거를 이제 알려준 게 그 애굽의 어떤 소년이 지금 곧 가면은 추격해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이제 갔고, 실제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찾아가지고 오면서 부솔 시내가에 남아있는 200명과 또 자기가 원래 끌고 갔던 400명을 다 통해서 이 얻은 그 전리품을 똑같이 다윗은 나눠주고 싶었지만, 함께했던 이 불량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공과에 따라서 끝까지 쫓아간 400명에게는 모든 것을 다 나눠주고 나머지 놓고 간 200명은 그 사람들의 처자만 주어서 돌아가게 하시죠. 그랬더니, 야, 이 전쟁이 내가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이 전리품을 너희들은 다윗의 전리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원래 다윗의 전리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한테 승리를 주셨고 그 전리품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공평하게 다 나누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0명에게 똑같이 전리품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이틀이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서 아니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사울이 죽은 지 이틀이 지날 때 아까 이야기한 아말렉 형년이 와가지고 지금 여기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가 거의 죽을 때가 돼서 제가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야기를 전해주면은 뭔가 공과가 있을 줄 알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고 저 기름 부음 받은 자 된 사람을 죽인 저 아말렉 청년을 죽여라 이렇게 하면서 그런 이방인에 의해서 이 기름 부음 받은 또 이스라엘의 왕이 죽고 하는 것들을 정말로 그냥 둘 수 없다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고 나서 이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시로 지어진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고 그 중에서 17절, 18절은 이 노래의 제목이 활의 노래다 하는 것들을 알려줬고 이 노래는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다 가르쳐줘라.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가끔 여호수아서에 나오나요? 그래서 야살의 책에 기록된 정도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 노래다. 야살의 책에 기록됐다는 것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중요한 위기가 있을 때마다 아마 그 기본의 태양이 가다 말고 멈춰선 그런 사건 정도가 기록되는 것만큼 사울 왕이 죽은 사건이 소중하고 중요한 그 사건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유다 백성들은 사실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통일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윗의 어떤 그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곳은 이스라엘 전체는 아니고 그 중에 유다 일부분이었고 또 이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유다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방 땅 블레셋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통치가 다 가지 않지만 자기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그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라 하면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시를 이렇게 쭉 이제 슬픈 애도의 시를 표현하는 것이 19절부터 쭉 나오고 있습니다. 19절부터 쭉 보면은 이 사울과 요나단을 매우 칭찬하고 칭송하고 높이는 그런 말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소중한 사람 또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들을 다윗 스스로도 고백하면서 칭송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거의 한 15년 정도를 매일 이 사울 때문에 피해 다녀야 되는 입장, 도망 다녀야 되는 입장, 단창을 던져가지고 그 위협으로부터도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 또 자기 집도 떠나서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다 돌아다니고 그것도 안 돼서 이방 나라 블레셋에 가서 2번씩이나 피해야 되고 거기 가서 정말 미친 짓도 해야 되고 자기 동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같이 동족과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참전까지 해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몰리는 그 가운데 있게 한 주범이 바로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과 또 그 아들 요나단을 위해서 당신들이 이스라엘의 영광이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두 용사의 방패 이렇게 하면서 그 방패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것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방패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로서 같이 또 이스라엘의 방패 물론 뭐 다윗과 요나단의 두 방패만 딱 이야기하지만 그 방패는 전체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 23절에 보면은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용맹 이런 것들도 같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4절에 보면은 이 금놀이개를 너희 옷에 입혔다. 또 그 앞에 보면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다. 이런 이야기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리품들을 많이 가지고 오고 또 나라를 그만큼 잘 다스려서 백성들이 풍족하고 이 풍요롭게 잘 살게 해줬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사울이 계속 통치를 하고 또 전리품도 다
완전히 진멸하고 가져오지 말라 하는데 그런 것 가지고 와서 또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 보면은 꼭 그렇지만 않지만은 이 사울과 요나단의 장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칭찬하고 또 그 칭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모습들을 분명하게 칭찬해주고 칭송해주면서 나의 원수 같았지만은 그 두 사람을 높여주는 그 모습들이 이 애가 속에서 충분히 들어가 있고 이것을 유다 전체에게 가르치게 하고 또 야살의 책에 기록될 정도로 소중한 것으로 다뤄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 하나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이 일,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그 사실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고 또 아스골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아라. 이제 이방 나라들에게 이거를 전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은 이 사울이 죽었다는 것들을 다 알게 된 것들이 요 앞에 바로 31장,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사울이 그 블레셋 군대의 이 병사로부터 활을 맞아서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그 활을 맞은 이후에 내가 이 이방 나라 군대에 의해서 죽기가 부끄러우니까 네가 나를 좀 죽여줘라 하니까 실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자 사울이 스스로 칼을 빼서 거기에 엎드러져 죽었다. 이렇게 사무엘 31절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방 나라들은 다 알고 있었고 특히 앞에 31장 8절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봤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온 나라가 다 사실은 사울이 죽었다는 것들을 알고 있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했고 블레셋은 이겼다 하는 것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이방 나라들에게 전파하지 말아라. 왜? 그게 우리한테 부끄러운 일들이 되고 그것을 안 그 이방 나라들 여인들이 계속 그거를 노래 부르면서 칭송하고 다니지 않겠느냐. 너희가 그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뭔가 이런 것들 한번 쭉 생각해 보면은 우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들을 저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정말로 원수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실천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너희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 같고 우리 잠언서 말씀에 보면은 원수들에게 그 나쁜 일, 뭐 안 좋은 일이 당했을 때 너희가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말아라. 아마 잠언 24장의 말씀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게 바로 너희한테 돌아오는 거야. 너희가 비웃음 당하는 것이 바로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 특히 원수가 나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말고 같이 위로해줘라. 이런 얘기 나오고 신명기 말씀 속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낙타, 나귀가 짐을 싣고 가는데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아마 이 나귀의 발이 이렇게 무너질 정도로 꺾어질 정도로 엎드러지거든. 야, 그거 보고 그냥 있지 말고 빨리 가서 같이 짐을 내려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음이고 뜻이라는 것들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들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것들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그 본이고 오늘 다윗의 이야기 또 다윗의 이 비탄 시를 통해서 우리한테 전해주는 것들도 바로 야 너한테 거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뭐 평생이라고 할 수도 있죠. 한 15년 동안 30살 정도 되기 전까지 그렇게 원수같이 쫓아다니던 사울 그냥 보내지 말고 네가 정말로 슬퍼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라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또 주변에서도 정말로 내가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평소에는 원수같이 보였던 그 사람이 있을지언정 그 슬픔이 있을 때 함께 슬픔을 나눠주고 뭐 다윗이 아까 얘기했는데 거짓말처럼 이렇게 그 칭송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처럼 선한 모습, 좋은 모습들을 우리가 좋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같이 함께 슬픔을 나눠줘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는 것들은 늘 우리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그것이 가려지지 않도록 너희들도 함께 그 삶 속에서 실천하고 또 그것이 너희의 주된 관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2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가드에도 알려주지 말고 이걸 아시골론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할 때는 우리는 별거 아닌 것으로 이야기했지만 계속 그 입방하에 이렇게 오르내리지 않겠느냐. 너희들 비록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 스스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을 서로 덮어놓고 안에서 보듬어 주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정녕 너희한테 그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으로 삼고 나가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찾아보면은 26절에 보면은 이 그대가 나를 사랑한 것,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이 정말로 기이해서 그 어떤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뭐 아내의 사랑일 수도 있고 또 결혼 안 하신 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연인 간의 여인으로부터 또 받는 그 사랑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을 향한 그 사랑과 같은 부모 자식 간의 그 여인으로부터 받는 사랑, 아마 이런 사랑을 그것들보다 훨씬 귀한 것이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것이다. 물론 다윗이 뭐 요나단이 우리가 알듯이 다윗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아르니까 그 정말 그 귀한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사랑들이 정말로 사랑의 진수를 보여준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영원히 기록되는 것들처럼 또 우리한테 기억되는 것들처럼 다윗의 사랑은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늘 기억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나갈수록 함께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또 그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